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면입니다.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11월 14일 목요일은 2019년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10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 축복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이 수능 시험을 치를 때 한 어머니의 사연이 이 시험을 치르는 그 딸을 펑펑 울리게 한 아주 감동적인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그 딸이 시험을 보고 이제 교문을 나서서 달려오는 장면에 그 엄마와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이 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시험에 벗어난 그 해방감과 기쁨이 느껴지시죠? 아마 그런 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통장 사본인데요. 이 뭐냐? 이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의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 딸을 위해서 그 수능 시험 100일 전부터 이 딸에게 10,000원씩 이 통장에 저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제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던 건데요. 여러분 그 통장에 보면 이체할 때 누구가 이체했는지 기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짤막하게 한 7자 정도 쓸 수 있는, 또 어떤 은행은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은행이 있는데 그 짤막짤막한 구절을 가지고 이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100일 파이팅. 수능 끝나고 놀아. 너는 빛나는 존재.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리고 행복한 너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 그러니 수능이 끝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를 꼭 안고 토닥거리며 그동안 고생했다, 괜찮다,
모두 다 괜찮다. 애쓰고 애썼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예쁜 우리 딸, 삶의 시작은 지금부터니까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하렴. You're my present. 선물 같은 너를 만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늘 건강해서 다행이었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더할 나위 없이 묵묵히 잘 커준 예쁜 우리 딸아.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예쁘다. 어젯밤 앨범을 함께 보며 추억해보니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시간의 소중함, 추억의 소중함을 느꼈단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가자. 이렇게 통장에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딸에게 100만 원과 함께 선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통장을 받은 딸이 그것에 너무나 감동하여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흘렸을까요? 아니면 이 통장에 편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자녀를 저주하려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서 먼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자신보다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아마 다 키워서 출가시키신 분이나 다 자라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계신 분들은 아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옆에 자녀가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늘 행복하셨습니까? 표정과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늘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는 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부모는 잊어버리는데 이 자녀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더 그런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겪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더 착한 것 같습니까? 자녀가 더 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자녀보다 부모가 더 착합니다. 부모가 더 선하여 그리고 부모가 더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모습은 이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를 위해 우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우기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하는데 삿바 싸움부터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삿발을 꽉 붙들고 절대로 이 삿발을 놓지 않고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 육신의 삿발을 잡고 마음의 삿발을 잡고 또 우리는
영의 삿발을 잡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삿바로 아이들이 자기가 우겨쌈을 당해서 이기려고 하려고 그럴 때 아이들을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도 누르기도 하고 엎어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가 된 애들을 보십시오. 요즘에는 중2병이 아니라 중1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춘기에 걸린 아이들, 그렇게 이 삿발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도 아이들이 엇나갈 때도 있고요.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부모로서 삿발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육신 그리고 마음, 영이 늘 하나님께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그리고 우기고 아이들이 참된 정직과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잡은 이 삿바끈을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아이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바른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아이들을 격려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우기고 계십니다.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기고 계실까요? 또 어떻게 우기고 계실까요? 왜 하필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기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기고 계시는데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기고 계실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말씀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세입니다. 사라도 지금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라만 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기고 계십니다.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너의 대를 이을 귀한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강권하여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면서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봤을 때 90 먹은 여자가 아기 난 적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며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꼭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죠. 바로 그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일주일에 2번 새벽 제단을 쌓으실 때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시는데 꼭 그 기도 제목이 남편의 구원입니다. 남편이 자기처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근데 1,000번째를 드리는데 1,000번째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1,000번째 드리고 포기할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성도님께서는 그 다음 주에도 1,000번째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1,001번, 1,002번, 1,003번 그러면서 계속해서 1,000번째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망한 것이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기고 계실까요? 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기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출산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강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겨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니면 살살 달래면서 얘기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강권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르고 면박을 주고 매를 들고 때린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 바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8절입니다. 악의 씨를 뿌리면 재난을 거두게 되고 마침내 분노의 몽둥이를 맞게 됩니다. 9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다툼에 그치고 싸움과 욕설도 사라집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우리는 강권하여 또 가르치고 또 우겨서라도 이 길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라고 우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믿음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땅한 길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기고 계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강권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기시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언약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할례의 언약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우기시고 그럴 때 언젠가 그것이 응답받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오곡백과를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만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 만큼 올 한 해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하고 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요.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기실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이 이만큼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아니면 더 다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늘 소망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